창세기 원어강의 광맥을 캐러가자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서 정의해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한글 개역성경으로 히브리서 2장 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새롭게 직역을 했는데 이것은 헥티스 아르켄 라부사 랄레스타이 니아톤 퀴리온 이 헬라어를 우리 개역성에서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바요. 구원하는 것이 주로 말씀하신 바랍니다. 그러면 주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한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직역을 하게 되면 주로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이 구원은 니아톤 큐리우 주님의 말씀으로 아르케 라부사 태초를 영접한 것이요 라고 직역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이요 라는 말과 이 구원은 주님의 말씀으로 태초를 영접한 것이요 라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초를 영접했는가, 또 영접했다면 그 태초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고 깨달음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 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아르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더 중요하냐? 아르케가 더 중요하냐?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내리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를 태초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주님의 말씀으로 뭘 했다고요? 태초를 영접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태초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이고 인간적 입장의 단어이며 구원을 받을 사람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아르케는 신적 입장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르케는 잘 모르고 구원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아르케는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는 서로가 많이 얘기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르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구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성생이 지으신 요한 1, 2, 3서로서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읽게 되면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생기게 되는데 그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서로 사랑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그 사랑을 나란히 펼쳐놓은 것이 뭡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엔 아르켄 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헬라어로 써놓은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으니 이 말씀은 미완료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완료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 헬라어 본문을 써놓고 그대로 우리가 한글 개역성경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아 말씀의 미완료된 말씀을 완료케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을 아들로 갖는 거야. 사랑을 아들로 갖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하는 거야. 하늘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늘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주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하는 거야.
하늘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완료시키는 거야. 완성시키는 거야.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충분히 깨닫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우리가 깨끗이 못한 영이다. 또 그 방면에 창세기 1장 1절에 물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을 방해하는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더러운 영, 악령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섬뜩해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방해하는 영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늘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하늘들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방해하는 영이 뭐냐? 바로 악령이고 더러운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러나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잘못된 번역 한 문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가까이 가기를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까지도 역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심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엔사르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나의 육체 안에 엔사르케 안에 오심을 호몰로교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세상을 알아가는데 목숨을 거는 자, 이들을 전문가 혹은 프로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되면 남보다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으나 계속 그것만 쫓으면 마지막은 헛될 뿐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안 되거나 망하면 종교로 옮겨와서 어떻게 믿어보면 여기다가 열심을 쏟아 부으면 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도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죽으면 천국도 덤으로 얻는다고 하니 그것은 죽어봐야 하지만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런 마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옮겨와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숨을 걸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거나 추종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으니 그것을 누가 말릴 것입니까? 진정 세상의 프로를 따라잡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 프로가 되어라. 그리하면 가능하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증합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에 관해 기록을 하려면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을 한다 해도 다 할 수 없다고 하셨을 만큼 그 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보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평안함이 아니라 평강이 충만히 넘침을 여러분들 경험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애굽왕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서 공급을 받습니다. 세상서 공급을 받기에 세상과의 인맥, 항맥, 혈연, 스펙, 노력, 다양한 것이 많이 있을수록 평안함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노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적으로 세상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뭄과 생수,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남, 에피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에는 은사와 표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안 믿으니 믿게 하려고 그러한 표적과 은사가 많이 났습니다. 이때를 광야 교회 시대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막과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 보이는 것을 향해서 믿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건너온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림을 확장해 나갑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에피 성령이 아니라 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일서, 2서, 3서의 시대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믿습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을 수 있으나 사랑할 수는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만지고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보이지 않는 대상인 선악의 열매를 믿고 먹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 본문의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의 열매도 현재 듣고 보고 자세히 만지고 만질 수 있어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태초부터 미완료로 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서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을 하나로 갖는 것입니다. 10개의 계명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로부터 미완료로 있던 그 미완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성되고 완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 악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이 하얗고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수만 가지의 색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으로 구분지어지고 나누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향해 서로 사랑해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태초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어온 그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두 한 단어로 베레시티 태초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